우리 인생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된 그런 섭리로 모든 사람은 다스려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섭리의 손길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일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이 세상 전체를 놓고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미미한 섭리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가장 사소한 일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전부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다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가 하고 의문점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미술품도 미적인 조예가 없이 바라보게 되면 단지 종이 위에 물감을 칠해놓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사람의 미련한 두 눈으로 알려고 할 때에도 절대로 그분의 거룩한 그 뜻을, 그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일은 마구 뒤엉클어져서 우리가 정말 수많은 어려움 중에 사람들이 뒤엉킨 것 같지만 세상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로 혼돈스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유 중에 계십니다. 만유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제일 작은 일에부터 제일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그 손길 아래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큰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그 무엇이 놀랍고 두렵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로 우리 인생과 그리고 자연 만물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욥은 1절에서 이 땅에 사는 인생이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또한 인생이 전쟁과 같도록 예정하셨고 인생을 품꾼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품꾼은 빨리 일을 마쳐야 됩니다. 마쳤다면 돌아가서 쉬기를 바라는 품꾼의 마음을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게 내리신 결정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그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의 생각대로 그 방향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인생에 내리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전 시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율례와 계명을 따라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추구하는 자세도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명철한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인정하게 되고 그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죽음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의한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을 외치면서 이렇게 살리라 저렇게 살리라 몸을 관리한다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 사람을 부르게 된다면 어느 한 시점에 우리의 삶이 접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뛰던 맥박도 멈추고 뜨겁던 피가 굳어지고 두 눈이 감겨지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까지 주관하여 주시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우리 육체는 눈을 감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부의로우신 하나님은 시간이 되기 전에 사람의 생명을 끝마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다 끝나기까지는 우리의 생명을 비참하게 만들면서 가정이 풍지박산 나도록 우리를 버려두시 아니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삶을 결정하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사람은 이 땅에 무슨 일을 해도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여질 때에 천국 문이 열리고 들어가 예수님의 본의 팔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안기게 될 것입니다. 욥이 인생을 전쟁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쟁과 같도록 이미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실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선한 목적이든 악한 목적이든 간에 어떤 전쟁을 분명히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 아래서 싸우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악한 목적 때문에 급기야는 치욕스러운 패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의 명령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싸우는 십자가 공병들입니다. 우리들의 의지는 모두 하나님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고 우리들의 설 자리도 이미 결정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과 역경을 예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평안하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인생은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며 가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이 선의의 전쟁을 벌이는 과정이라면 우리의 생에는 경쟁과 투쟁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악과의 투쟁이 없는 삶은 천국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과 싸우고 우리는 달려갈 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품꾼의 날과 같이 되도록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주인의 종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주인에게 충성의 의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많이 충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충성을 결리할 수 있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은 그 크신 뜻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들은 오직 돈만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며 사명을 감당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의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시간을 결정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방향은 다 전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품꾼의 날과 같이 예정하셨습니다. 이 같은 진리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거두어 가시리라 라는 이 확신,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나날이 너무 길다고 불평하지 않을 것이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자식과 남편을 한꺼번에 잃은 가부도 더 이상 고통에 신음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과 남편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을 섬길 날들이 많이 있다라고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 젊거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이가 많이 있거나 전혀 상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님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우리의 생이 끝나는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충성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된 도리인 것입니다. 비록 몸은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죽음의 섭리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일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 결국 바람 앞에 티끌과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가증한 세상에 속한 이 사탄의 종들은 그들의 온 세계를 사탄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유황불의 보험만이 그들을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죄인의 세계인 것인지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국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지금 그들이 가는 길에서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종이 된 이 사람들은 그 세계가 그들이 누리는 최고의 길이라 라고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고통스러운 병에 걸린 이 욥은 자신의 모습이 마치 품꾼의 고된 노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품꾼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인생이 지금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몸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진흙들이 온몸을 그냥 갑옷처럼 뒤덮여졌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 인생이 정리되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적빨리 날이 저물어 일한 삭슬바퀴만을
시간을 고대하는 폭군처럼 욥은 빨리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죽음이 오기만을 갈망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때에 자신의 생을 혐오하며 죽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죽음을 바라는 것이 의로우며 또는 의롭지 않는가 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묘한 인간의 심성에는 죽음을 갈망하는 일면도 있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삶을 포기하는 경우는 대개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 있을 때입니다. 수개월 동안 고통과 불면의 잠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보내던 이 욥도 결국 살고자 하는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식들 없지요.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가버렸지요. 주변의 친구들은 고두기가 덕지덕지하고 온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말 상처난 것이 건지러워서 견딜 수 없어 계약장으로 그렇게 건지러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 가운데 앉아있는 불쌍한 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살 가망이 없다. 이제는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없는 고통에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던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지고 주위의 친구들이 하나둘 죽음으로 인해서 떠나갈 때에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 많이 있습니다. 늘 나이 때문에 고통스럽고 앉으면 허리가 펴지지 아니하고 걸어가면 무릎에 통증이 있고 괴로움에 지쳐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은 나도 빨리 우리 친구와 같이 누구와 같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세상을 떠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지 못한 채 크게 신음하며 실망하는 사람들도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귀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일지라도 어서 속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원하는 것이 의롭고 바람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갈망하며 이 세상을 떠나려는 것은 의로울 뿐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누려야 할 그 영광의 나라에 가을과 같이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간제같이 이제 부음받아지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으니 그러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줄 것이다. 여러분, 진실한 성도의 세상에 대한 의무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온 것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의로운 거룩한 그리고 삶을 산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고백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외에 삶을 혐오스럽게 비관하는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걱정과 수고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죽으려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살아서 움직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걱정과 슬픔과 고통에 지친 이 나머지 오직 죽음의 휴식을 바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갈망하며 영혼을 무게 짓누르며 생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려는 사람은 곧 어두운 그림자에 쌓여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 영혼은 천국의 문을 찾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교도소 소장이 사형장에서 사형장으로 들어가는 몇 사람을 비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박장로님은 어떤 사람은 돌을 닦는데 얼마나 돌을 많이 닦았는지 누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한참 한 5분 있다가 그래서 눈을 서 뜨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돌을 많이 닦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놈 많은 놈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세 사람을 비교하면서 돌을 닦은 사람은 이렇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사형장으로 가는데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참 맑은 모습으로 정신이 말똥말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는 이렇게 사형장에 시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을 닦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간수들이 데리고 양쪽에 딱 때리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족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터덜떡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올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질로 사람들 둘이가 끌고 들어가듯이 끌고 들어가서 결국은 이성을 잃은 채 그 생명을 죽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동 만동하는 이 사람도 사형장으로 들어갈 때 완전히 기진맥진해. 이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가는데 그 장로님이 이 사람은 예수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 강수들이 10몇 명인데 거기에서 개구리 활활 하듯이 기도를 막 통성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막 일깨웠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완전히 그 사람이 삶이 확 변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입에 산송이 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장로님 다음에 봬요. 소장님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채 사형장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잠자듯이 모르는 이 세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고통이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모든 시간은 종결될 것입니다. 선악간의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변명할 것입니다. 욥과 같이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은 죽기를 원하는 것은 피난할 수 없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독한 병에 걸려 극도의 쇠약해진 욥이 더 이상 살기를 싫어한다 하여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욥은 스스로 무덤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순간
이미 마음에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세상을 미워하여 죽고자 하는 것은 곧 영혼을 상하게 하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늙고 쇠약해진 사람도 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생명도 스스로 죽기를 원할 권리는 우리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혐오하는 것은 곧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사망의 늪에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십자가 분별로서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그 모든 것이 내일의 영광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시간을 소중히 우리는 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대비하면 자연히 천국문이 우리 앞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으로 데려가시게 됩니다. 해저문은 저녁 죽음 빨리 다가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는 대가로 천국의 열쇠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정한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통하여 기쁨으로 천국문이 열리는 그 순간 모든 눈물과 고통은 사라질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번뇌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시고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잠자는 순간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마무리시킬 것이고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그날을 바라보며 면류관이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의 그 영광을 세세토록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시간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번민이 있어도 하나님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우리 인생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날 그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품속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한 싸움 다 싸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